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우리 내면 영적 성장 부흥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웨일즈 부흥이라고 하는데요. 한 사람의 마음의 방향 전환에서 일어난 부흥입니다. 26살의 평범한 탄광 청년이었던 에반 로버츠가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에반 로버츠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이 웨일즈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고 1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웨일즈 전역에 불길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1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면서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법정에는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영국 사회는 영적으로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도 일어납니다. 1857년 9월 23일이죠. 여러분, 경제 대공황이 미국과 전 유럽 전역을 휩쓸 때였습니다. 불안과 실업으로 도시가 흔들릴 때 뉴욕에 살고 있던 한 평신도 제레마이어 램피어가 점심시간 1시간을 떼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기도 모임에는 물론 자기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주가 되니까 6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기도의 불씨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경제 위기가 더욱 깊어지고 심해질수록 사람들은 기도 모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뉴욕 전역에서 하루 기도 모임 참석자가 무려 5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놀랍죠? 훗날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한 도시 전체가 점심 1시간 기도에 무릎을 꿇은 기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부흥은요, 그 시작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도 아니었고 유명한 설교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평신도가 시간의 방향을,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 나라의 영적 지도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여전히 세상 밖의 문제, 염려, 그리고 걱정, 그리고 성공을 향한 우리 마음이 늘 우리를 분주하고 바쁘게, 그래서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과는 상관없는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뭐냐? 우리 마음, 우리 중심, 누구에게 두는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향해 그렇게 달려가고 있느냐?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시편 27편과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마음의 한 가지를 다시 세우십시오. 마음의 한 가지. 여기서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평안한 시절에 드린 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1절, 2절, 3절을 보면 지금 시편 27편을 기록할 때 다윗의 상황은요, 많은 적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많았어요. 생명의 위협이 현실이 되어 있는 그 순간 속에 다윗은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합니다. 지금 다윗은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마음이 크게 요동을 치고 낙심이 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총체적인 난국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자면은 그가 지금 붙들어야 할 것은 뭐예요? 자신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데리고 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탁월한 전략을 세워서 이 위기의 난국을 돌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는가? 주변의 인맥들을 붙들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다윗의 입술에 흘러나오는 고백은 우리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죠.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기도는 그냥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생각, 방법, 어떻게 지금 이 난국을 뚫고 나가야 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구하는 건 내 목숨, 내 안전 아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한 가지는 뭐냐? 어디에 머물러서 평안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여호와의 집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시편 23편에서도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하거든요. 이 말은 단순히 성전 안에 머물겠다, 하나님과 살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성전 안에라는 말은 내가 여호와 안에,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 아래에 내가 살겠습니다. 내 중심, 내 마음 항상 하나님께 두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옮기는 것, 내 무게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 놓는 것, 이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방향 전환이 부흥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영혼이 반향이 흐트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겉으로는,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도 오고 봉사도 하고 소그룹 사랑방 모임도 나가고. 그러나 우리 마음의, 영혼의 방향이 흐트러지면 결국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다른 것들을 한 가지로, 그래서 내가 구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을 구하는 한 가지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어떤 이에게는 성취가, 또 누군가에게는 자기 만족과 휴식이, 또 다른 이에게는 인정과 성공이 그 한 가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건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한 가지. 그래서 부흥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도 자꾸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방향이 다른 곳을 향해 있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 중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보며, 받합시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바라봅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너무 힘들고 위태한 상황 속에 있는데, 누가 보면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미친 소리를 하나 봐.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지금 이 문맥에서 어떻게 이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지금 이 문맥에서는 아이고 죽겠네, 힘드네,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어떻게 이 문맥 속에 나올 수 있냐 이겁니다. 왜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그저 섬겨야 되는 의무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야 하니까, 믿어야 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아름다운 분이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 그 자체로 너무나 눈부시고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운 분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 뭐겠습니까? 부흥은 잃어버렸던 이 기쁨을 다시 찾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순전한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는 자리가 부흥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느끼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뭔가 봉사와 다른 일에 더 부담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바라볼수록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내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제 삶에 감사가 넘칩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말이, 목사님, 제 삶에 요새 감사가 넘쳐 흐릅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을 다시 아름다운 분으로, 하나님을 아름다우신 분으로 볼 수 있는 눈,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그 영적인 태세 전환이 일어나는 거, 그게 부흥입니다. 이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말씀을 듣는 내내 말씀이 내 영혼을 적십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처럼 느껴져요. 그때 이미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부흥은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이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주님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싶은 그 마음을 그렇게 그냥 두질 않아요. 현실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요즘엔 스마트폰 없으면 살지 못하죠. 연방 울려대는 알림, 그리고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어지는 정보들, 우리 눈을 먼저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 눈이 거기 먼저 갑니다. 기도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징 하면 먼저 눈이 거기 먼저 갑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보면 뭘 생각했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거 처리한다고 바빠요. 회사에 가면 업무, 우리 학생들은 과제, 그리고 뉴스를 보면 온갖 세상의 문제들이 온종일 우리 눈과 마음과 생각을 다 뺏어가고 이래저래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처음에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었는데 어느새 살다 보니까 스케줄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말씀에 내 삶을 맞추었어요. 말씀 앞에 내 삶을 조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삶의 바쁨 속에 여러분 말씀을 끼워 넣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조금만 어긋나도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갔다 왔다 자랑 좀 할게요. 휴스턴에도 갔어요. 나사라고 갔다 왔어요. 미 한국 우주공 뭐죠 거기? 나사 빠진 놈이 아니고 나사. 여러분 거기 가니까 우주 천문학자들이요, 물리학자들이요,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학 그 0.00001분 1초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내요. 왜냐하면 이 궤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0.0000001초는 정말 순간에 찰나에도 불과하지 않는 그 시간인데, 그 타이밍, 그 각도만 놓쳐도 이미 우주라고 하는 것을 우주선을 쏘아 올리면은 수십 킬로미터, 수백만 킬로미터로 떨어져서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이 조금만 하나님께서 어긋나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전혀 딴 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방향은 그렇게 조용히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산남빛교회 부흥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단순히 등록 교인이 늘고 예배당 자리가 채워지는 거, 그걸 바라는 부흥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가지, 내 마음의 한 가지, 내 마음의 한 가지 소원, 그게 다시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여러분의 한 가지가 하나님이 될 때 부흥은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 모두에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오늘 다윗이 구했던 그 한 가지가 다시 살아날 때, 그때 우리 교회는 진짜 부흥의 길에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 마음, 네 방향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너의 한 가지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의 한 가지, 내가 오늘 살면서 내가 그토록 간절하게 구하는 한 가지가 뭐냐? 돈입니까? 일입니까? 성공입니까? 내 만족입니까?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내 기쁨입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흔들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내가 구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내가 그거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흥에 관한 그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 부흥이 아니라 내 영적인 부흥이 내 속에서부터 회복되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부흥을 갈망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부흥을 꿈꾸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부흥을 꿈꾸지 않습니다. 우리 선대의 목사님들은 내가 개척을 해서 열심히 하나님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부흥의 열망이 있었고, 그 부흥의 열망을 따라 성도들도 부흥을 꿈꾸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엎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얼마나 우리 삶이 풍족합니까? 만족합니까?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목회자들도 없습니다. 어느 좋은 교회 가서, 어느 큰 교회 가서 부목사 생활하면서 내 필요한 인컴 수입 들어오면 그걸로 만족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우리 이 시대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부흥,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갈망하는 성도들을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한 가지가 뭐냐? 이 부흥의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는 이 기도의 초점이 뭡니까? 내 고민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고백을 다시 드리라고 초대합니다. 여호와여, 내 한 가지 소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기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산한 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부흥의 새벽이 밝아오는 은총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 위를 향해야 됩니다. 시선을 위로 전환하십시오. 땅을 보던 눈이 멈춰야 부흥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요, 골로새서를 보면 이 골로새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성도들을 향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골로새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오늘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통치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실제를 바라보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미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면, 너희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답게 너희 시선을, 너희의 눈을 그 방향에 합당하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해요. 여기서 찾다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제테오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는 추상적인 개념을 굉장히 구체화하고 상세화하는 언어적 장점을 가집니다. 찾으라, 우리가 뭔가 찾아 헤매는 것 같죠? 이 찾으라는 의미는 간절히 추구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탐구하다는 뜻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는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냥 쓱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과 정열을 쏟아서 그곳에 내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의 습관이라든지 마음의 초점이라든지 묵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주의해서 살펴보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논리가 분명하죠.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 시선, 너희 생각, 너의 마음의 방향이 그에 합당하게,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위를 향해야 한다. 이게 지금 골로새서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왜 바울이 이 말을 우리에게 할까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어떤 조건들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날들을 결산할 때가 오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가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영광 가운데 나타나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의 바람, 성령의 기운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바람은 결국 위의 것을 찾는 성도, 위의 것을 구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보는 성도와 교회 위에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위의 것을 바라지 않아요. 늘 땅의 일에만 매여 있어요. 고개를 쳐박고 땅의 일에만 골몰하고 있어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아무리 프로그램이 많고 교회 행사가 풍성해도 결국 그런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지쳐버립니다. 피곤합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활동의 양이 아니에요. 부흥은요, 시선입니다. 단순하지만 어딜 보고 있느냐,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도들이요, 많이 지쳐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피로사회라고 하죠. 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아니요, 시선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분산되어 있다는 말이 뭐예요? 산만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산만해요. 영적 집중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십시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목표를 정해놓은 그 시간만큼은 딱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가지고 집중해서 공부를 해냅니다. 그런데 산만한 아이들 공부할 때 보십시오. 뭐부터 합니까? 책상부터 치웁니다. 1시간 동안 책상 치웁니다. 그러니까 지치니까 이제 책상 치우니까 피곤하네. 그리고 또 간식으로 자기를 막 달랩니다. 그 시간 또 한 30분. 그러고 난 뒤에 또 보상하는 시간으로 음악 듣습니다. 그러다 또 1시간 날아가요. 벌써 2시간 날렸어요. 피곤하거든요. 잠깐 잤다가 공부해야겠다. 2시간을 날립니다. 일어나 보니까 아이고, 벌써 4시간이 날아가 버렸어요. 책상 치워놨으니까 내일 몰아서 해야지. 오늘은 그냥 접고. 여러분, 산만한 사람들은 집중력이 사라지니까 뚫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엉덩이로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피곤할까요? 왜 지칠까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영적 시선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집중 못해요. 이 1시간의 예배 시간을 집중 못해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찬양을 하는데 감격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억지로 내 마음속에서 기도의 말들도, 워딩도 만들어내야 돼요. 하루 종일 SNS를 보니까, 업무의 관계 속에 지쳐서 우리 마음이 수없이 막 이래저래 방향이 흐트러지다 보니까 결국 산만해져 있습니다. 주일 한 번 드리는 예배, 잠깐의 기도로 여러분, 우리 영혼의 방향을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입니다.
이 말은 열심히 더 열심을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방향을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옮기라. 하루 24시간 내내 우리 생각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그 방향 전환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드디어 숨을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아닙니까? 방향이 바뀌면 삶을 대하는 관조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예요. 방향이 바뀌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지면 예배가 달라지지요. 예배가 달라지니까 내가 삶 속에서 선택하는 삶의 선택의 기준도 방향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오늘 회사 가서 일해야 된대. 오늘 가족들 뭐 먹이지?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위의 것이어야 됩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마음을 채우는 건 내가 오늘 하루를, 내게 주어진 시간들과 내 모든 영적인 자원을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묵상하는 것이 곧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땅의 것을 찾고 있는지, 결국 이게 뭐예요? 거울입니다. 거울. 위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근데 이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위로가 되느냐? 너희의 생명,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 왜 위로가 되느냐? 여러분, 살다 보면 불안할 때가 참 많지요. 어떤 일이 탁 들리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때로는 긴장하고 때로는 두렵고, 또 어떤 소식은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쓸쓸하게 만들고 내 삶의 비교 속에 열등의식을 갖게 만들고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은 사라지고, 이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환경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은 침체가 되고 심지어 우리 믿음도 식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 생명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조건에 묶여 있지 않고, 우리의 실패, 오늘의 감정 속에 갇혀 있지도 않고,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흥을 구하는 우리 마음도, 여러분, 부흥을 구하는 우리 마음도, 지치고 흔들리는 우리 영혼도, 금방 깨어져 버릴 것 같은 우리 믿음도 모두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께 있구나. 그래서 부흥은요, 내가 얼마나 내 힘으로 버티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자주, 종종, 그리고 진지하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부흥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실패하든 불안하든 오늘이 여러분이 만족스럽지 않든 우리 생명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면은 기억하십시오. 언제든지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예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나는 위의 것을 찾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겠다. 이 결정을 오늘 내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다시 세우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빼앗고 있는, 여러분의 시선을 붙잡고 있는 거 잠시 좀 거두십시오.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향해서, 예배를 향해서, 주님의 얼굴을 향해서 우리 시선을, 우리 눈을 다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을 준비하는 첫 번째 준비는 뭐냐? 시선입니다. 우리 시선의 회개, 내 눈이 바라봐야 될 걸 바라보는 것, 잘못된 것을 바라봤던 내 눈을 회개하는 것,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시작되는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방향입니다. 방향을 바꾸어야 돼요.
방향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부흥은 결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의 전환이에요. 태세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영혼의 태세 전환이 일어날 때, 우리 영혼의 방향이 바뀔 때 어떤 부흥이 일어나는지 6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방향이 바뀔 때 우리 믿음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옆 사람에게 즐거우십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억지로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은 기쁘게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충성은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충성은 우리를 더 기쁘게 합니다. 다윗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이 의무감에서 이 고백을 했을까요? 누가 시켜서 야 힘들어도 입 다물고 좋은 말만 해.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아이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이런 가식적인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떠들어댔을까요? 아니지요. 다윗은 그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말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받아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방향이 바뀌니까 예배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가고 싶은 자리가 된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 숙제가 아니라 위로가 스며드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기도는요,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 아닙니까? 어떤 분에는 주일날이, 어떤 분한테는요 주일날이 아니에요. 죽일 날이에요. 죽일 날. 피곤해 죽겠는데 억지로 교회를 와요. 여러분, 죽일 날입니까? 주일 날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 부흥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의 태세 전환이 일어날 때 우리 신앙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을 읽었죠. 그 이후를 보면 5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결국 그 성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옛 사람의 기질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기 기질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해요. 사랑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경쟁합니다. 내 기준에서 남을 깎아내리고 정죄합니다. 오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저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저 인간이 이 말씀 듣고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기질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에요. 자기만 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셨는가,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관대합니다. 너그럽습니다. 넉넉합니다. 오버플로잉, 흘러 넘침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 결국 성품의 변화가 동반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향이 바뀌면요, 바라봐지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지면 담는 모습도 달라지겠죠. 여러분,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 인격의 변화가, 부흥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방향이 바뀔 때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힘을 쓰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요, 기도할 때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요거 좀 내게 좀 허락해 주세요. 근데 방향이 바뀐 기도는요, 주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 살고 싶어요. 예수님, 우리 교회, 내 가정,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내가 저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부족하지만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방향이 바뀌니까 기도가 나의 요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도 속에 흘러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의 성품과 기도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방향이 바뀌면 공동체의 분위기, 공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요, 우리 성산한빛교회 흐르는 공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바뀝니다. 원망하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던 말들 대신에 감사와 격려가 흘러나옵니다. 내 직분, 내 자리, 내 역할, 고작 이거밖에 안 돼, 나를 이 정도밖에 처우 못해줘, 이런 불만 대신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니 맡은 자가 거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살다 보면 사람인지라 서로 모가 난 부분에 티격태격 부딪히면서 마음에 막 화가 나고 관계에 금이 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저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하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을 통해, 이 관계를 통해,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원만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구나. 그 공동체 안에 영적 친밀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앞으로 이런 부흥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하대해 주십시오.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부흥의 모습입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도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어디 갔는지 벌써 쌩가고 없어요. 은혜가 있으면요, 이 자리를 떠나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사랑방과 교회 내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맛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기뻐서, 감사해서, 행복해서 섬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이 정체성으로 버티고 서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부흥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성산한빛교회를 위해 준비하신 부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미리 보고 미리 감사하시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 다섯 번째입니다. 방향이 바뀔 때, 우리 마음의 태세 전환이 일어날 때 다음 세대와 가정의 부흥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 5월에 거룩한 부모 시리즈를 통해서 5주간 말씀을 나누었죠. 자녀의 신앙을 물려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결국 부모가 그 삶의 모든 태도와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부모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설명하지 않아도, 잔소리하지 않아도 그 부모의 시선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선택하면 자녀는 말보다 더 강한 믿음의 방향을 그들의 내면에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산한빛교회가 부흥을 사모한다면 어른들의 마음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들의 방향, 가정의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 자리, 다음 세대의 부흥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방향이 바뀔 때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의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받아합시다. 우리는 주의 일을 맡은 사명자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너의 만족, 너의 즐거움, 너의 유익, 너의 기쁨,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오감으로 만족되어지는 육신적인 삶,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 그리고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며 살아라.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산 한빛교회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할 비전, 부흥입니다. 거룩한 부흥. 여러분, 때가 되면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자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들은 땀 흘려 수고하여 2달란트를 더 남겼고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그는 게으름 부렸습니다. 온종일. 그리고 왔을 때는 뭐라고 핑계해요? 내 주인은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는 당신 것 아닙니까? 가지십시오.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뭘 잊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라고 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되지 마십시오. 그는 1달란트 맡은 사람밖에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 거룩한 떨림으로 섬기십시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1달란트 맡은 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주님의 나라에 이 무익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의 받은 것을 반드시 청산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질구질 변명하지 마세요. 제가 바빠서, 그때 몸이 아파서, 그때 환경이 좋지 않아서.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 딱 한마디로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산에 날 때 하나님 앞에 이 한마디로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안다 내 아들아, 안다 내 딸아, 충성된 자여, 내 나라에 들어와서 이 기쁨을 누려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세 전환, 우리의 마음의 방향 전환을 통하여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열정과 부흥의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방향을 다시 물으십니다. 너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너 지금 어디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내 삶에 네가 그저 만족하며 사느냐? 근데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하십니까? 근데 그 물질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시죠? 그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걱정할 것 없는 여러분의 가정, 그거 누가 주신 것입니까? 내 겁니까? 성탄절 날이라고 큰 틀이 앞에 가서 사진 찍고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물론 그런 우리의 인생의 삶의 그런 즐거움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주 목적, 바라봄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시선을 돌리세요. 빨리 하나님 앞에 태세 전환하세요. 때가 악합니다. 시간을 아끼라 했습니다. 시간을 구원하라 했습니다. 돈을 지불해서라도 구속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를, 자기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사명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흥의 불씨를 마음에 담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쉼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SNS에 올리는 내 자랑거리, 그것이 내 바라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일에 충성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갑절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구한 한 가지, 바울이 고백한 위의 것을 찾는 거룩한 열심이 2026년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성산 한빛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거룩한 불씨로 타오르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